소를 드렸어요. 우리 장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소 한 마리 크기가 얼마일지 잘 모르지만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태우는 것은 기름만 태우고 지방만 태워요. 나머지는 대부분 남아있어요. 그럼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잡.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에 4인 가족이 그 한 마리를 다 먹어칠 수 있을까요? 응? 왜 오장로님 가능할 것 같은데? 못 먹죠. 그런데 못 먹을 걸 알면서도 왜 성경은 하루 안에 그 재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거를 하루 만에 먹어? 그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라고. 화목 제사를 지낸 날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주변의 이웃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펼치는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기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 예물은 하루 만에, 소원 제사는 이틀 만에 먹어야 돼요. 하루의 잔치가 되고 이틀의 잔치가 되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 이 잔치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하게 될 것이. 그러니까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 이 제사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먹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를 안무하는 찬양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살면서 안무하다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무하다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을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안무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라고 AI가 그리고 인터넷이 네이버가 얘기하고 이렇게 복잡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이 동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인내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주를 안무하고 있는가? 이 찬양을 신청하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저에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독수리가 올라가듯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24일 날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요. 성령 강림주일 날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및 야유회를 1시 30분부터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대표기도 전달 안내해드리는데요.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열심히 설거지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순서가 틀리거나 이러면 잘 조절해서 서로 협의하에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력 마리아를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날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 특송으로 저희들이 들었던 찬양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그리고 이게 듣고 지나가면 그 찬양이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우리가 곱씹어서 불러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고 주의 가정 속에서 작은 천국이라는 것을 갖고 그 안에서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느끼는 5월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되어 세상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녀 되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을 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의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오금이어 교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 이웃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모습으로 믿음보다 염려와 불평이 많았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병상에 있는 하루들, 마음에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참 보배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가진 재능들이 있는 주의 종도를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예비위원들의 섬김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간절하게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께 더 드리고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들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청소년들을 일어나셔서 우리 옆방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우유를 먹는다거나 두유를 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유통기한을 보고 드십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드십니까?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드셔요. 저는 꼭 유통기한을 보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론가들이 유통기한을 지나도 괜찮다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서 우유는 보통 뭐 한 달 정도 괜찮다고는 냉장고에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혹시 제 방에서 냉장고에서 무엇을 취해서 드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꼭 보고 드시는 거. 왜냐하면 제 방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저도 잘 안 들어보지만 다른 분도 잘 안 들어보시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딱 보시고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대부분 있습니다. 음식만 그런가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감정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며칠이 기뻐요? 하루가 기쁘고, 안 그러세요? 새 옷을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새로 사면 1년이 기쁘다.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 모르시나요? 아니 근데요. 네. 저는 끝끝내 좋아하는데. 네? 끝끝내 좋아해요. 끝내 좋아하시는군요. 장모님 독특한 분이세요. 네, 사실 저희는 그 소망하는 것들을 얻으면 그 기쁨이 영원할 거라고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얻어보면 손에 넣어보면 금세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사라지고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감사,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게 유통기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신 대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받을 때 정말 감격해, 놀라요. 이야, 이런 은혜가? 그러면서 마치 이 평생을 달리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다시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은혜도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기쁨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무뎌져가고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아니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유통기한이 끝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끝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능력이 일정 기간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가시는 것과 같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삶의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유통기한 없이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쁨의 뿌리를 살펴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감사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합독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그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좋은 조건, 환경 가운데 둘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그 근원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 우리의 노력 가운데 그 근원을 둘 때가 있어. 아니, 그렇게 두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근원은 좋은 상황이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 메인 앞에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스쳐가듯 지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짐을 내려놓고 풀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메인 앞에라는 뜻.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잠시 맛보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또는 식사의 교제 가운데 잠시 나눔으로 느끼면서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짐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유통기한 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관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탁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줄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수분이, 은혜가 공급이 되어서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껍질들이, 딱지들이 벗겨지잖아요. 세포가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 온몸에 피가 돌면서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니까 그 껍데기가 벗어진다고 해도, 어떤 것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새살이 돋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수분이, 은혜의 공급이 되어져 가면서 매일의 삶이 새로 살듯이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의 전기 배터리가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콘센트에 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 같고, 은혜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사랑에 다시 전원을 꽂는 지혜로운 행동을, 결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쁨의 파이프라인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오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어떤 부분에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리고 순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유통되도록, 전달되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 제약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의 통로다. 구약 성경에요, 제사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제사라는 단어를 쓴 용어 중에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도 있어요. 선물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있어요. 예배는 선물이에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어떤 날은 어떤 순간은 참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생길 때에 선택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슬이 될 수 있고 얽매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눈초리가 따갑거든요.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집안에서.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배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닿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묵상의 시간이다. 어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그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곧 나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함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해, 순종의 삶을 통해,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함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연결되는 선물과 같은 기쁨의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자라가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포도원지기가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듯이 우리 삶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의 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픔이지만 뒤돌아보면, 그리고 지나가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지기가 그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튼튼하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습니다. 고함으로 은혜의 삶이 계속 새롭게 이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목적은 충만함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잔에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잔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풍파와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 파도가 넘쳐서 배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 파도가 넘쳐 배 안으로 넘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인생은 침몰 직전인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막 폭풍우가 불어오면서 비는 내리면서 파도는 치는데 그 물들이 정말 3시간, 4시간 배를 막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배에서 우리 이렇게 흘러 밖으로 넘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는 배에는 선박 평형수라는 것이 있답니다. 배 밑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물이 이렇게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기울 때에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평행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배가 한번 파도를 팍 치면 한쪽으로 쏠려서 배가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들이 배를 잠식하려고 요동을 칠 때 충만이란 배를 이렇게 탁 안전하게 평수가 돼가지고 때로는 물을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기도 하면서 파도를 이용해가지고 배가 항진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세상 풍파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하려고 들듯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풍파의 우리 배를 침몰하도록 내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서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파도가 배를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항진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넘치는 그 바람 때문에 침몰하는 버려진 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오는 그 분노가 나를 잠식하면서 나의 인생과 누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누군가도 살리고 그런 충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충만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이유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의 온 오감을 통해 아니 육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있는 예배자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라는 성경이 책이 있는데요.
그 제사 중에 화목 제사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은 다른 제사는 다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 제사는 드린 사람이 그것을 다시 받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목 제사 돌려받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먹냐 하면 하루 안에 먹어요. 법으로 정해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는 안 돼요. 다른 제물에서는 비둘기가 없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물에는 비둘기가 들어가자.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화목제사,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소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소 한 마리 크기가 얼마일지 잘 모르지만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태우는 것은 기름만 태우고 지방만 태워요. 나머지는 대부분 남아있어요. 그럼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잡.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에 4인 가족이 그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울 수 있을까요? 응? 왜 오장로님 가능할 것 같은데? 못 먹죠. 그런데 못 먹을 걸 알면서도 왜 성경은 하루 안에 그 제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거를 하루 만에 먹어? 그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라고. 화목 제사를 지낸 날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주변의 이웃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펼치다.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기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 예물은 하루 만에, 소원 제사는 이틀 만에 먹어야 돼요. 하루의 잔치가 되고 이틀의 잔치가 되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 이 잔치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하게 될 것이. 그러니까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 이 제사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먹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기쁨의 충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난 이 기록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나 혼자의 예배로 끝내지 않고 함께 나누는 예배. 은혜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이게 진짜 기쁨의 충만이구나. 나 혼자 기뻐 돌아가실 정도로 웃는 거 여러분 좋을지걸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충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과 지체들과 공동체와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기쁨의 충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기쁨의 충만을 가지고 유통기한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기쁨이 확장되어져 증폭되어져 가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두 가지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거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로 시작하면서 5분이라도 좋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저를 충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기쁨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는 작은 배려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충만과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음식도 감정도 유통기한이 지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기쁨은, 부활의 능력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희미해지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치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린 것처럼, 마치 배터리가 다 반정된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이
기쁨 없이, 감사 없이, 부활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가? 목사님, 너무 삶이 힘들어요. 세상에 풍파가, 파도가 나의 인생의 배에 넘치고 넘쳐서 파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어쩜 이렇게 하늘이 열린 듯이 뚫린 듯이 비바람이 치는지 나의 인생의 바깥내가 식고 직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의 노력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기쁨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고 있던 게 아니라 없어요. 같을 때 우리는 혹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가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쁨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기쁨의 근원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 주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순종과 예배와 묵상을 통해 기쁨의 파이프라인이 우리 가운데 연결해서 날마다 새롭게 샘솟던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충만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 함께 기뻐하도록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지체와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충만함을 완성하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노력을 해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기쁨의 근원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치게 하시고 파이프라인이 다른 곳에 꽂아질 수 있게 오시며 그렇게 더없어서 그리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고 하나님 그 은혜가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지체와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하옵소서. 아버지의 공동체가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회복되는 인생을 되고 공내려 주시길 간절히 믿고 성함께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 속에서 기쁨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기쁨의 파이프라인을 바로 온전히 제대로 연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너무 크게 우리의 배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폭우가 침몰하게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해도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신 그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진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기뻐하는 것 아니라 남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충만을 완성한 인생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기쁨의 정원에서 기쁨의 충만을 누리고 나누며 그 기쁨의 충만을 넘어 완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